그 제목을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복을 받습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가장 최근에 조사된 내용입니다.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한 부부들에게 물었습니다. 특별히 아내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20년 이상 결혼 생활 중에 지금의 남편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과 결혼하여 살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100명 중에 5명, 5%만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85%는 절대로 안 살겠습니다, 20%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결혼 20년 이상 된 부부 생활을 한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남편들은 100명 중에 15명 정도가 지금의 아내와 또 결혼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60% 이상이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나머지 한 25% 정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이라고 찬송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억에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다시 태어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예. 어떤 목사님이 집회에 가셔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와 다시 태어나도 결혼해서 살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다시, 아니, 지금의 남편, 아내와 다시 태어나도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손을 드시라니까요 라고 했더니 연세 드신 70 후반의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드십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귀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손을 안 드는데 이 사람은 손을 들었으니, 할머니 결혼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세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옆에 계신 할아버지와 결혼해서 살겠습니까? 라고 재차 물었더니 그 할머니께서, 목사님 살아보니 별로 없어요. 다 고놈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미 정이 들고 했으니 이 사람과 다시 태어나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그렇고 그런 지금까지의 보편적인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은 정말로 특별한 만남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옛날 어른들의 그 기도를 보게 되면 억만제약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절에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또 이슬람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여러 신적인 것을 두고 나무 앞에 절하고 여러분 산에 바다에 절을 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신 중의 신이고 유일하신 창조주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일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귀한 일로 여러분의 마음에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불러 나의 자녀 삼은 것에 내가 후회함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는 선택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해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11절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지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지, 교회 바깥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땅의 소산과 우양 때의 새끼들을 통하여 번성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는 복을 약속하신 것 더불어 이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 12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으로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인 이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치게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목축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때를 따라 비가 내려 초장이 푸르게 자라고 곡식이 잘 자라 수확을 많이 거두는 이 축복인데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과 아울러 이걸 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경제생활을 하면서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은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대출 내지는 여러분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지요. 힘듭니다. 웬만해서 가까운 사람에게 돈 빌려달라 소리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힘들어 도무지 다른 길이 없을 때에 주변 가장 친한 사람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마음이 상하거든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생활하던 사람이, 집을 산 사람이 갑자기 집값은 떨어지게 되고 대출 이자는 많이 올라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전쟁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년이 되게 되면 북년이 들은 애굽 땅에 가서 구걸을 해야만 했었고 빌려와야 했었고 받아와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백성,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복을 받아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터이니 다른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고, 할렐루야,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영원히 들어가는 곳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물질 생활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13절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물질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과 아울러서 위치가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을 저는 김해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제가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 새벽 2시만 되면 교회 가십니다. 교회 가셔서 한 5시까지 4시 반까지 개인적인 기도를 쭉 하시고 새벽 기도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께서 인도를 하시면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 집으로 오시는데요, 집으로 빨리 오시는 이유는 식구들과 함께 집에서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린 저로서는 여러분, 어릴 때 일찍 일난다고 하는 것이 좀 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죄송한데요, 우리 아버지 빨리 천국 가셨으면 좋겠다 싶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힘든, 여러분 6살짜리, 7살짜리, 8살짜리가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 같으면 좋겠나? 좋은 줄 알면서도 안 좋은 거지.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새벽기도 인도를 하시고 항상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을 다 하시고 저를 따로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 동신이, 하나님께서 우리 동신이에게 다른 사람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게 하시며 다른 사람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외우거든요.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하시니까 외워지게 되었는데, 가슴에 새겨지게 되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몰랐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향한 간절한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인 줄 알았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몰랐는데 제가 김해 중앙교회 오기까지도 이 말씀을 제가 의미 있게 발견을 못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김해 중앙교회 담임을 하면서 성경 통독을 계속 하는 중에 여러분 발견치 못하는 성경 구절들이 계속 새롭게 발견되지 않아요? 성경 구절이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읽어 나가다가 여러분 문득 내 가슴에 확 와닿는 이런 성경 구절들이 여러분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아버지 참으로 천국에서 다시 오가 저를 위하여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항상 머리 되고 위에 있게 하시고 꼬리 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구워줄지라도 구지 아니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신 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 감사와 기쁨입니다. 감사와 기쁨. 똑같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 환경 가운데에서도 어렵지 않게 그의 얼굴에 드러나는 것은 항상 감사함과 여유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작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절망과 좌절 얼굴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다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만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할 때에 하나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 찼고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웃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생명체, 짐승이나 저 꽃 식물들은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기쁨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꽃의 아름다움을 시적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웃음으로 표현하고 또 짐승들의 표정 짓는 것을 짐승들이 감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웃는다라고 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웃음과 기쁨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얼굴에 미소를 지으시면서 마음의 기쁨으로 심히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때 불어넣어 주심으로 원래 사람은 슬픔 속에 지나는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기쁨 가운데 지나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던 그 얼굴의 기쁨과 마음의 기쁨과 얼굴의 웃음이 순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시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복음을 통한 새로운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한 새로운 기쁨을 우리에게 계속 불어넣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향하여 가장 공격을 많이 하는 일반적인 방법은요,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없이 만듭니다. 항상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마음을, 생각을,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인 인간은 가만히 두게 되면 기쁨과 감사보다는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게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느헤미야서는 다른 나라에 포로가 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포로 생활에 길들여져 있던 이 사람들은 포로 생활에는 여러분 눌려 지내고 자유가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택함받은 자로서 여러분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었고 하나님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생활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기보다는 노예와 포로, 마귀에 눌려 있었던 그런 삶에 길들여져 있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포로 해방을,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유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10절을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포로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던 그들이 이제 노예로부터 해방 자유를 얻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좋아야만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노예 생활의 기쁨과 웃음에 길들여져 있지 않았고, 여러분 짓눌려 우울함과 좌절감, 절망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굉장히 어둡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예배 받기 전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이날은 성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니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 된다. 힘내라. 왜 그러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다시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옛날에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되었고요, 여러분 죽어 지옥 가는 존재였지만은 지옥어 천국에 가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옛날 죄인이었을 그때였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의인의 신분이지 죄인의 신분은 아닙니다. 물론 의인의 신분으로서 죄를 지을 때가 종종 있고 많이 있을 수도 있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완전한 예수님과 같은 의인은 없기 때문에 신분은 의인이지만은 죄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인의 신분 자체가 파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눌려 마귀의 자녀와 같이 웃음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세상이에요. 굉장히 힘든 세상입니다. 사업을 하기도 힘든, 연세 드신 어른들은 어른들 나름대로의 노후의 건강을 비롯해서 경제적인 힘든 것들, 젊은이들은 또 젊은이들 나름대로의 직장, 취업, 결혼, 그리고 거주 장만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힘이 듭니다. 여러분 5살짜리 꼬마도 힘듭니다. 무슨 걱정거리가 그에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치원 다녀오고 난 다음에 가방을 내리고 엄마한테 엄마 피곤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살짜리 꼬마도 피곤해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륜이 많은 70대 80대 어른도 경륜으로 극복이 안 되는 무거운, 여러분 세상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신분에 걸맞는 옛적에 마귀의 자녀로서 눌려 지내던 웃음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상실한 그런 삶에서 빨리 벗어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기뻐하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까 설교 전제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 내가 예수를 믿는 이 일에 지금까지 나는 후회해본 적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부르셨다, 선택에 대하여 나도 후회한 적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래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다면 예수 믿기 전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것 여전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여서 이탈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렸던 기쁨을 당연히 회복해야만 되고 세상을 너무 무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다시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온전한 제사를 잘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은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 정말로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의 가장 잘한 선택은 예수님을 믿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에 그에게 만사가 주어져 있었던 여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급함이, 즐거움이, 기쁨이 없습니다. 얼굴에 혈기가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는 모든 가진 것을 다 포기합니다. 그의 학벌도 주장하지 않고요, 그의 가문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요,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 바깥에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기뻐해야 할 사람은 바깥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육적인 자유가 전혀 없는 이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예수로 인하여 영적인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자유보다 영적인 자유가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자유가 있으면요, 영혼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면 세상에서 오는 웬만한 염려와 근심 걱정은 그냥 묻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가장 명확하고 선명하게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 18절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신 김해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은 잘 웃기만 하더라도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기쁘게 지내는 것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지요. 곳곳에서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곳곳에서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 이야기들은요, 제가 태어날 1960년대에도 계속해서 이 말은 있었고요, 제가 공부하던 고등학교 시절에는 항상 이런 말은 있었고요,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요, 제 친구들은요, 대학 4년 동안 3년 내내 데모하고 1년밖에 공부 안 한 친구들도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데모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때 ROTC 훈련을 받으니까 만약에 동원이 된다면 데모 진압군으로 동원을 안 받겠습니까? 어쨌든 만사 모든 일에 데모라고 하는 이것은 저에게 익숙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득권, 아무리 어른들이 저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저의 방법은 데모의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어른들의 마음, 어른들의 말에 질서 있게 순종하는 것이 저의 말이고요, 마음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비롯해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것이라든지 주일날 자유롭게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은 구약시대의 것이니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우리는 구약시대의 그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나요? 그런데 어떻게 구약시대에 나오는 것이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것에 매이지 않아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런 표현을 하나요?
구약이 없었다면 신약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득권이라고 여러분들이 칭하는 어른들의 삶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질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구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구질서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거룩과 경건이고요, 신약시대에 대표적으로 강조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쁘게 예배 드리십시오,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라고만 하고 거룩과 경건은 도외시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거룩과 경건의 모습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정확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시작과 끝 모든 것이 동일하신 그분,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생각하고 시대를 관통하고 여러분 세대를 초월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그때 그 당시에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어려웠는지 하박국 3장 17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삶이 비참하다. 삶이 지금 비참해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고 포도나무를 심었고 감람나무를 심었고 밭에 다양한 음식들을 다 심었는데 여러분, 소출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는 우리가 있는데 그 우리에는 소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살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극적인 반전이 17장 마지막 부분에 없을지라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없을지라도의 신앙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에 없을지라도의 이 하박국의 신앙은 18절에서 증거됩니다.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제일 좋아요. 다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런 마음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라. 다 없어도 구원받았잖아요. 각 주고 보더라도 천국 가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각 주고 본다고 해서 그래, 넌 저 사람의 죽음을 불쌍한 죽음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 믿다가 죽은 죽음이 지옥 가는 불쌍한 죽음이지, 가난하고 힘들다 그런 중에서 죽었다고 해서 불쌍한 죽음이 아니라, 30대 40대에 죽었다고 해서 불쌍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불쌍한 죽음이고,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좀 일찍 천국에 가는 그 죽음, 복된 죽음이다. 주 안에서 죽음은. 기도하면서도 1년 365일 계속해서 슬픔의 눈물의 그런 기도보다는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예배 시간도 기도 시간도,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일하는 일터에서의 일하는 시간도, 아니면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그 모든 시간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저는 중앙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고자 하시는 웃음 가득함을 통한 기쁨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가진 것 없고 나는 아무것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것이 별로 없지만은 여호와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있어서 여러분의 감사함이 얼굴에 미소로 웃음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 때도 막 웃으면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제가 여러분 홍콩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한 번 더 하라 하더라고요. 금요 성령 집회 때 2번, 3번을 언급했거든요. 내용은 달랐지만은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밤 11시 40분까지 여러분 강사 목사의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 그 모습,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겠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해외 집회, 외국 집회에 익숙지 않은 저로서는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저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컸을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 교회 찬양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마치 우리 교회 같았어요.
우리 교회는 웬만하게 은혜스러워도 지붕이 높아서 그렇게 은혜스럽게 안 되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 그거는 지붕이 조그만하고 마지막 하니까 찬양이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크게 또 영적으로 막 이렇게 막 들리는지요. 제가 너무 고관절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너무 고관절 때문에 10m만 걸어가면 또 고관절, 이것도 다리를 이렇게 흔들어 좀 흔들면 약간, 아니 또 한 10m 그러면 또 그렇고, 홍콩의 아스팔트 시멘트 길이 걷는 것이 저렇게 불편했습니다. 너무 힘들었다. 가나 고관절 아파봤나? 제가 이걸 금요 성경 집회 때 했더니, 제가 은혜 받아서 나섰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퇴 장로님 중에 한 분께서, 목사님, 저도 목사님과 같은 고관절 아픔을 겪고 있는데 어느 장로님의 소개로 제가 어느 정형외과에 가서 긴 주사를 8대를 맞았더니 나섰습니다. 목사님에게 강력한 그 병원을 추천합니다. 나섰다 안 가나? 무슨 지금 와서 병원을 추천하셔? 여러분, 찬양 중에 너무 찬양에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악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있는 악보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악보. 우리 교회 이거 불러라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이라서 내가 지금 안 주고 내 방에 있는데요. 찬양 중에 뭔가 저에게 엉덩이를 탁 스치고 지나갔어요. 만진 것도 아닌데 안 만진 것도 아닌데 뭔가 상황이 생긴 것 같은데 안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다리가 나삽있다 이가. 내가 그래 집사람한테 내 다리 나섰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도 안 아프다. 봐봐 하나도 안 아프다 지금. 이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라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도 기쁘게 믿어야 합니다. 즐겁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이 여러분 효율과 능률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는 사람과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정말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웃음이 있고, 여러분 억지로 마지못해 이 자리에 끌려와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에게 얼굴에 기쁨이 웃음이 없습니다. 조다선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많은 선교 열매를 맺었는데 어느 날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뭔가 두 사람이 뒤에 계속 따라오는 듯 합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진행합니다. 예배 인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따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찌하여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선교사님 당신의 얼굴에 무슨 좋은 일이 있기에 저렇게 매일같이 웃고 다니느냐, 저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길래 저 사람의 얼굴에는 매일같이 기쁨의 환한 모습이 있는가,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과 웃음을 나도 갖고 싶어 교회에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당신의 얼굴에서 어찌 그렇게 웃음과 평안의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를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당당히 예수님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교회는 기쁨을 재생산하는 곳이고요, 교회에 오게 될 때 여러분이 염려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은 감사와 기쁨의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가야지만이 여러분 교회 들어갔다 나온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도 교회로 올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전도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바로 전도지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훌륭하고 좋은 전도지는 은혜 받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나는 원래 기뻐해야 할 존재다, 즐거워해야 할 존재다, 아싸 하면서, 그죠? 뭐 조그만 문제가 오면 석 달 열흘 동안 들어누워 있고요, 조그만 힘든 게 있으면 그냥 사람도 일주일 내내 만나지도 않고요, 조그만 속상한 일이 있으면 전화도 안 받고요, 조그만 기분 나쁘면 전화해가지고 또 엉뚱한 내용으로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과 웃음이 차단됩니다. 오늘도 제가 이 표현을 못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은혜 받는 일에 지장되는 것들을 차단시키고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항상 행복하게 힘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기쁨의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쁘게 예배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들어하시는 믿음의 중앙가족 여러분, 세상을 가장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짐스러운 시간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좋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한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어야 예배의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힘든 시대를 혹 힘들어하게 살아가는, 저도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나 힘든 것보다 좋은 게 100배 많잖아요. 안 좋은 것보다 좋은 것이 훨씬 많잖아요. 안 좋은 것 어쩔 수 없습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좋아해야 될 이유, 감사해야 될 이유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항상 여러분의 개인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웃음 가득하고 기쁨 가득하고 우리 교회가 웃음을 재생산, 회복시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